오늘은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이에요. 미스터 션샤인 빛의 갑옷을 입자. 미스터 션샤인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우리가 늘 하는 고민이 있죠. 어떤 고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올 때 뭐 입을까? 뭐 입지? 예. 자, 비교적 남학생들은 좀 고민이 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슷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에 갈 때는 교복을 입으니까 이 화장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죠? 이 고데기로 머리 스타일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이 주일은 교복이 없으니까 무엇을 입을까? 또 이렇게 다 입었는데 코트나 잠바 입었을 때 이 깔이 안 맞춰지는, 그래서 다시 갈아입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 학생들 중에 혹 색조 화장을 했는데 화장 톤과 옷이 안 어울려서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저녁에 내일은 뭘 입고 갈까? 와이셔츠를 미리 꺼내서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두고 셔츠 색깔이랑 수트 색깔이랑 타이 색깔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우린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꾸미고 밖으로 나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자세,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 드라마 포스터 준비됐나요? TVN 드라마.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봤어요? 아니, 공부해야지. 어떻게 봤어? 자, 목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는 틈틈이 드라마를 서치했어요. 실제로 한 편도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어.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션샤인 발음이 힘드니까 그냥 선샤인이라고 할게요. 왜 션샤인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조선을 이 주선이라고 발음해서 이 주선 발음을 연유해서 션샤인이라고 발음했는데, 신미양요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우리 고3 친구들, 신미양요 1871년. 야, 이번 기말고사 시험범인가 봐. 신미양요 때 1871년 때 미군의 그 군함의 승선에서 한 어린 꼬마가 미국에 가게 돼요. 한 선교사님 따라서 가게 되죠. 그 친구가 이병헌이야. 저보다 몇 살 형이죠. 형 같아 보이죠? 내가 20살 때 이병헌을 만났었는데 목사님 눈 아래로 지나가더라고. 키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인이란 드라마 촬영할 때 목사님 옆에 있었는데 내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평범한 범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병헌이었어. 그 유진 초이라고 하는 극 중의 이름을 가진 그 이병헌 어린 꼬마가 미국에 건너가서 이 조선인의 신분을 버리고 이제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해서 미국의 군관으로 이렇게 전쟁에도 참여하고 공적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승진하게 돼요. 그리고 조선에 파견돼요. 그래서 조선에 오게 되는데 자신을 버렸던,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죽게 했던 그 조선 땅에 다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몰록하는 이 조선 사회, 그때는 이제 조선말 한 말이었기 때문에 조선 사회가 이제 서서히 이제 저물고 있는 그때에 명망 있는 양반가의 애기씨, 이름이 뭐죠? 네, 고애신이라고 하는 김태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 사이에 벌어졌던 그 러브 스토리도 있고 또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항일 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루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 드라마를 다 보지 못했지만 목사님 이 드라마의 이 모티브가 저 사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선 의병들이죠. 또 그리고 의열단, 한인애국단, 그리고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항일 독립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예쁜 저격수가 나와요. 다음 사진이요. 예, 주인공인데요. 사실 앞에 있는 사진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다면. 자, 사진 내려주세요. 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이 용어는요, 미국 의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이 브라이언 웨스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2009년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미스터 션샤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이 세계 경제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국가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미스터 선샤인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드라마 제목이잖아요. 이 드라마에서 아까 처음 소개했던 이 유진 초이라고 하는 최유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드라마 속에서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이 조선 땅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서 아마 제목을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드라마는 이미 종영을 했어요.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뭐 3번, 4번 다시 보기를 했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지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으로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상 속에, 우주 속에 등장해요. 빛은 뭡니까? 암흑과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드라마는 이 찬란한 햇살, 햇빛을 선샤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빛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보고 옛적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땅에 누가 빛으로 오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으로, 이 땅의 흑암과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큰 빛으로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지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님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 빛나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 갖고 계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을 감추이지 못하고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등경 위에 두어 환하게 밝힌다고, 바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네, 우리가 빛의 자녀로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래요. 여러분, 급할 때 뭐 친구한테 500원, 1000원, 뭐 2, 3,000원 꿀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 중에 타인에게 또 은행을 통해 대출을 많이 받고 돈을 꾸는 일이 적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목사님 빚이 많아요. 수억 원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 목사님 살고 있는 집도 목사님 집이 아니죠. 국민은행 거죠. 그런데요, 신용이 있어서 대출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채무 관계에 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말씀하셨고, 이 빛, 사랑의 빛은 어떤 거냐면 남을 사랑하는 거. 내가 여러분들을, 목사님이 여러분들 친구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을 저의 사랑에 빚진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축복해준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역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사랑에 빚진 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랑,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에 빚졌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표현하지요. 그러면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평생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믿건대 간음하거나 살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도둑질, 네, 뭐 어렸을 때 실수로 하거나 이렇게 도벽이 있거나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러한 율법은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렇게 나오는데, 탐내는 거, 무언가를 탐하고 욕심을 내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이런 탐심의 마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율법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저 친구 여러 번 이미 해했어요. 마음속으로 여러 번 음란하게 생각하고 탐했어요. 이런 탐심까지도 십계명에서는 율법으로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마디 말씀에 이 모든 십계명의 율법이 다 담겨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옆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한다 친구야. 이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서 사랑했다면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이미 이룬 것입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옆에 있는 친구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의 광고에 보면 여러분들이 드린 추수감사 절기연금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적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 절기 헌금이 1억 4,500만 원 정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돈을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 지난 2주 동안 다 집행했어요. 어른들 주보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그 일을 목사님 맡아서 한 2주 동안 그 많은 금액을 고아를 찾아가 보육시설이나 중증장애인시설에 외국인 나그네들을 찾아가 또 큰 화재 피해를 입어서 집과 교회가 다 타버린 사람들 찾아가고 또 베이비박스와 같이 버려진 아기들이 이렇게 보육되고 있는 가정에 찾아가 또 수능시험 원서 접수할 돈이 없어서 그 돈을 꾸어서 자기 손녀딸을 시험 보게 한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여고생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돈을 다 집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귀한 예물로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추수감사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 드렸던 헌금 총 6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도울까 섬길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국내로 또 우리 서울 지역에 또 우리 고등부 안에 대내 구제로 1년 동안 많이 섬겼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눈을 들어서 해외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집행했어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 있는 가나안 누산따라 신학교 118명의 신학생들 있는데요. 여러분 또래에서 20대 초중반까지 있어요. 그 신학교 신학생들 대부분이 가난한 형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선정해서 밀린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학교도 다니고 학비도 내고 생활비와 기숙사비, 식비까지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학비를 못 내고 이렇게 있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별해달라고 해서 3명의 신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 리차드 모님, 유누스 하리안토라고 하는 3명의 인도네시아 신학생들에게 이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이번 주에 송금했어요. 아마 다음 주에 전달식이 있으면 보내온 공문과 사진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목사님 인도네시아 가나안 누산따라 신학교를 품게 됐냐면요. 우리가 아우리치를 다녀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 중에 있는 한 선생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다 하여서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하셨는데 지난 몇 달 전에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있었고 해일 피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실종됐어요. 그때 인도네시아 땅을 품으셨던 그 선생님이 이 복음의 이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신학생들을 잘 세워서 신학생 한 명이 졸업하면 인도네시아 땅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후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그러면 3명의 신학생을 키울 수 있는 바로 선정된 이 새 학생이에요. 그렇게 이제 후원을 시작하셨는데, 후원을 시작하니까 이미 그 새 학생 매달 이렇게 학비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달의 학비, 다음 달의 학비가 이렇게 지불될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입학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학비를 내지 못해서 이만큼 밀려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그 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힘을 보태어서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신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에 동참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해주고, 생각날 때 이름 기억 못해도 좋아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어느 신학교의 그 신학생들 하나님 보살펴 달라고, 혹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3만 원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러 떠나서 이 신학을 마주하지 못해 목회자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때에 따라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 누군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귀한 섬김과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성북에 있는 한 여학생을 만났어요. 고3이었어요. 그 아이를 만나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수능 시험비가 없어서 그 할머니가 손녀딸 수능 시험 원서 접수를 위해서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 시험을 접수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제 앞에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에게, 낯선 목사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곧 졸업할 텐데, 20살 대학생이 될 텐데, 물론 학비가 없어서 대학은 포기하고 취업 알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20살이 되니까 화장품을 사줬어요. 한 번도 뭐 화장품 매장에 가서 이렇게 이름 있는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사주고 함께 이렇게 할인마트에 가서 장을 봐주면서 그 집에 가서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좀 축복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셔서 그 할머니께 성경책 혹시 집에 있냐고 했더니 그 여학생의 성경책을 가져다 주셨어요.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가죽 커버의 좋은 성경책이 아니라 비닐 가죽에 적혀있는 성경책이었는데, 색인이 없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색깔 테이프로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색인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그 여학생이. 그래서 그 고3 여학생의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된 딸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존귀히 쓰시겠구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과 형편들 때는 어렵고 낙심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내가 받고 있는 이 은총과 복들을, 가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받고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기쁨과 감사,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내 안에 충만해서 그 사랑을 다 내 안에 담아내지 못하고 이 넘치는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학교 가면 만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이름 모르는 이웃들에게까지 내 안에 넘치는 이 복음의 기쁨,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 빚진 자로, 사랑에 충만한 자로,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압축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목사님 여기에 좀 더해서 교회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요. 무슨 옷을 입냐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내가 시커먼 옷 입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겨울 옷이라 다 무채색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옷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얼굴에서 마음에서 온몸에서 비쳐나오는 그 사랑의 찬란한 빛이 빛나서 마치 빛으로 옷 입은 것 같은 그것을 또한 14절에서는 빛의 갑옷, 빛으로 옷 입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해요. 아침에 등교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을 때, 교회를 갈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출근할 때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깔끔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외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옷을 입는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입고 나간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빛의 자녀로 빛으로 옷 입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옷 입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성도들의 흰옷,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빤 깨끗하고 환한 눈부신 광채가 있는 흰옷을 입는다고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모습을 옷 입는 거로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흰옷 입은 백성들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설교하고 싶은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로마서 강해를 마치려고 해요. 14장 8절과 8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혹 죽는다 해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다시 할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자. 공부도 주를 위하여 하고 더 크게 합시다. 공부도 주를 위하여 하고 밥도 주를 위하여 먹자. 대학도 주를 위하여 가고 취업도 주를 위하여 하자. 놀아도 주를 위하여 놀고 사랑도 주를 위하여 하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 사나 죽으나 내가 내 생명이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스터 선샤인, 우리에게 찬란한 햇살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너희는 빛의 자녀라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 권면하기를 빛으로 옷 입으라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별을 떠나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미스터 선샤인으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혹 직장과 어느 곳에 있든지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